예야 속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테품이라는 그녀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포로가 돼서 그 소용소에서 겪는 일을 책으로 기록한 놓은 책입니다. 그녀는 추위와 고문과 굶주림과 또 갈증과 헐벗음과 그야말로 인간이 육체적으로는 다 견딜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당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 견딜 수가 있는데 가장 견디기가 힘든 게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벼룩이었어요. 벼룩. 감방 안에 벼룩. 얼마나 벼룩이 물어뜯는지, 어떻게 그 물어뜯는 벼룩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견디는 과정에 세면서 보니까 자기가 다 견디고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하는데 이길 수가 있는데, 자기가 딱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는 다른 일은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도무지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까? 아니, 내가 이 벼룩 때문에 감옥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가 있나? 난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독일 병사 하나를, 환자 하나를 의무실로 데리고 갔다가 독일 병사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이, 우리 있잖아, 저 감방에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그냥 밖에서 슬슬 그냥 순찰을 보세. 그거 가지 마. 이 소리를 들은 이 여인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 벼룩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 속의 벼룩을 보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몰래 숨어서 성경을 봤잖아요. 아멘. 그랬는데 이 독일 분들이 들어오질 않고 가에서 살살 본다 하니까, 순찰을 본다 하니까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 가운데 벼룩을 주셨다고 하는데 병사들 말을 들으니 이제는 숨어서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마음 놓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아, 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벼룩도 보내주셨군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 없지. 벼룩도 보내주셨군요. 왜? 나에게 자유를 주려고. 아, 네. 그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땅히 감사하여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아멘.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 이 바로 이 코리켄의 붐의 책을 썼던 거예요. 벼룩이 아니었으면 이 책을 감방 안에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이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막힌담을 헐어버리시고 아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화평을 얻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사는 세계는 어디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연속극에도 보면 갈등이 없으면 그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소설에도 갈등이 없으면 읽을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제를 삼고 심하면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형제 간의 부모와도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다툼을 통하여 법정에까지 가서 이혼도 하고 또 서로 형제 간에 뭐 때문에 형제들은 보면은 물질 때문에 꼭 그래 돈 재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갈등을 통해서 배우는 점도 우리에게는 많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겪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도 자존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원죄가 내 인생에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원조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원죄까지도 사라지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시면 우리는 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안 그러다가 또 이제 나이가 먹고 늙으니까 입이 말릴 때가 있어요. 요새 계속 지금 이틀을 그렇게 입을 말르고 있네요. 어제는 총회를 갔다가 8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7월 1일 날 월요일 날 우리 이제 양양 오색야드에 거기 이제 수련회를 떠나요. 저희 수련회가 모이면 한 1000명이 모이는데 목사님들이 생전 안 그러더니 쭉 하네. 그 전에 백기한 총회장님이 계셨을 때는 안 한다고 해도 저를 항상 끌어내가지고 특송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강사님들이 안골입니다 한 번 더 부르게 되고 그랬는데 몇 년 동안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했거든요. 왜 안 했습니까?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호흡도 짧아지고 목소리도 안 나와져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든지 특송을 잘. 근데 이번에는 절 보러 특송을 좀 꼭 하셔야 돼요. 나 안 하는데 목소리가 그래도 하셔요. 그래서 특송을 하게 됐어요. 왜 또 갑자기 말이 나온다. 아까 제사람 목소리 안 하려고 내 나왔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튿날 이제 그래 이제 부르는 거니까 제가 이제 우리 부총회장들이 합창단 부총회장들이 한 20명이 합창에 여기에 모인 걸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해요. 제가 이제 지휘를 하면서 가르쳤는데 제가 집에서 반주기를 틀어놓고 이틀째였어요.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826장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찬양을 이튿날째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거기서 회개가 터졌는데 집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통곡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몰라 가난하지도 못했고 상대방을 국민이 여길지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거기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연습하다 말고 통곡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이런 성령님을 맞이하세요.
근데 우리가 맞이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오셔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야죠.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옵니까? 아멘. 우리가 쫓아가야죠. 찬양하다가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를 때에 그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수련의 2박 3일 통하여 그 강사들 초청된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을 열어지게 하시고 가난하게 되게 하시고 풍요하게 여기게 하셔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여기서 한다니까 지난번부터 서동순네 목사님네 하면서 가겠다고 제가 여기 이제 2번째 왔네요. 한 번 오셨다면서요. 그때 길을 왜 몰라요? 모르죠. 그때도 우리 아들이 또 태워다 줬어요. 오늘도 이제 태워다 주고 갔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갈등 속에서 우리는 배우는 점도 많이 있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존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사랑하는 목회자님들 여러분들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방법이 아들을 이 땅에 화평의 자로 보내주셔서 서로가 우리가 그 사역을 맡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다면 우리가 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인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독일의 베를린이 장벽이 막혀 있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에 서로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원수가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들은 막혔던 다음에 헐어졌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아직도 우리는 막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서독과 독일은 막혔던 다음에 무너지면서 그들에게 평화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후전선에 절책이 있고 아직도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공중에 풍선에다 쓰레기를 4번째 보냈대요. 4번째. 근데 이번에 마지막 온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보낸 강화도에서 10,000개를 보낸 그 페트병을 잘려서 다 넣었는데 그게 걸린 거야. 저희들이 어떻게 걸렸어요? 저희들이 쓰레기를 우리한테 보내는 대신 여기서는요 강화도에 앞바다에 강화도에 피피병 이거 있잖아요. 1.8리터 거기다가 쌀을 하나 담고 거기다가 $1 1불짜리 하나를 넣고 또 요원한 그 칩 있잖아요. 녹음기 팁 방송 팁한 곳에 거기에 노래와 좋은 말을 넣어가지고 쌀에 넣어서 10,000개를 띄워보냈어요. 강화도 앞바다에서. 근데 그 물결이 거기가 이북으로 다 간답니다. 배고플 때 그걸 다 이북들이 주워가지고 다 먹고 그들에게 1불짜리 $1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거를 건져 먹고 쓰레기를 보내줬으니까 그걸 다 잘라갖고 있는데 거기에 다 표시가 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보낸 것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수만 개를 보내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는 막힌 다음에 떠나보낸 것에
받아나 먹지 동독과 소독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다면 대립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면 감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립하고 있다고 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히 우리의 창조주신 피조물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립할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담을 쌓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을 쌓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화평으로 삼으시고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새로운 방법이 바로 화평을 이루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희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아멘. 갈등이 심해서 법정 다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정위원들이 역할을 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갈등을 끝내려고 합니다. 법정에 조정의원들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법정 다툼을 하는 사람은 조정위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이렇게 앙금이 안겨 있어요. 그게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들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끔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해결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몸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가 예수님 당시에는 최악의 죄를 지은 그런 자들의 형벌의 도구였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의 도구로 그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죄인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달렸다면 아주 그래도 그럴듯한 그런 죄들을 하고 있는 도구도 있었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럴듯한 도구가 아닌 왜 십자가였을까요? 십자가였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참혹함으로 얼룩진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려면 참혹한 수단을 내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심각한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인 은이시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참혹한 고통은 우리들에게 참혹한 죄를 생각하고 해결을 시키려고 그 험악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십니다. 주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도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셨어요. 저희 한번 평안을 주노라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아멘. 멀리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다투는 것보다 뭐라 그러셨어요? 육손의 집에 죽 한 그릇 갖다 놓고 다툼이 없이 서로 평안하게 먹는 그 가정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걸 가졌는데 만날 가정에 자식들이 서로 뜯어 가려고 싸우는 거는 보면 그거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험악하게 돼서 자식들이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언젠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공공의 성이라는 것 같은지 생각하니까 세상에 부모에게 돈을 아들이 뜯어다가 회사를 했어요. 수도 없이 부모에게 뜯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주도 끝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당신 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우리는 실버타운으로 들어가 삽시다 하면서 남은 재산을 국가에다가 반납을 했어요. 아들이 그걸 알고 부모한테 찾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나를 줘야지 왜 국가에다가 그 돈을 줬느냐고. 그러니까 너는 많이 가져갔지 않느냐. 너무 많이 가져갔으니까 이제는 국가에 없는 사람에게도 이걸 논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엄마와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칼로 다 찔러 죽여버렸어요. 부모를. 그러는데 칼을 갖고 막 아버지하고 엄마를 찌르는데 칼이 이렇게 서투르게 들어가지고 손톱 여기가 이만큼이 잘라졌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들의 손톱이 잘라진 걸 보고선 죽어가면서도 몸을 퍽퍽 기어가지고 그 손톱을 주워서 당신이 먹어버려요. 왜?
아들이 자기네들을 죽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근데 이 못된 놈의 아들 놈이 밀가루를 가져와 가지고요, 형체를 알 수 없게, 이거는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는 죄요, 이거는 자식을 등한시한 죄여서 밀가루로 엄마 아버지에다가 이렇게 뿌려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죄인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형사들이 이 부검을 하는데 목에 그 손톱을 삼켰던 목이 여기 목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살인한 거를 잡았는데요. 지금 그게 영화다, 우리가 얘기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큰 새끼가 주의 중인데 돈 안 주면 입 주둥이 나와요. 아 정말로. 잘 주면 막 어머니 했다가 목사님 했다 이러다가 엄마가 없는데, 목사님 없는데 그러면은 획 돌아서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주의 종이라는 새끼도 저런데 믿지 않는 새끼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믿음의 자들은 어디가 틀려도 틀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만 그런 싸움 속에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양쪽 모두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거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나 오늘 이 연합성이라고 하는 예수 능력 봉사 협의에서도 1인 일이 없다고, 서로 갈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서로 교역자들 사이에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화평이 있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보혜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여보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곳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리우나는 일을 하다가 말바꿀 소리와 떠드는 소리에 허리를 펴고 바라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아라운이라는 가서 엎드리며 왕에게 절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곳을 오시나이까 하면서 왕을 맞이합니다. 어찌하여 왕께서 종에게 오셨느냐고 환영을 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내려는 재앙을 벌하지 마시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그 전에 죄를 졌을까요?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해서는 아니 될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요, 전염병이 들고 백성들을 많이, 네 죄를 내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가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려던 것이었습니다.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원하는 대로 가지라고 합니다. 번제에 드릴 소가 있고, 왜? 타작을 하고 있었으니까 마당에 땔감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가 있고 소를 잡을 것도 있으니 다 가져가셔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러자 다윗이 말을 합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을 왜 공짜로 드리려고 하겠느냐.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을 보니까 거기 보면 번제, 화목제, 소제 모든 것이 쭉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가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의 이 번제에도 이 제사에도 헌신과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할례와 서로의 교제를 화목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 타작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타작할 때 바람과 껍데기가 바람의 껍데기가 날아가고 알곡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껍데기에 바람에 날려갈 때에 그 바람에 어떻게 돼요? 명성도 날아가고 아멘. 명예도 날아가고 권력도 날아갑니다. 바로 이곳 이 장소가 바로 이곳 장소 한국 이름도 힘들어요. 여기 교회 이름 한국 부흥교회. 한국 부흥교회 바로 이 장소가 주님 앞에 타작마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전쟁을 하고 후총을 얻을 때도 올라가라고 그랬지 내려가라고 한 소리는 없어요.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 행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 떨어진 게 바세바한테 우리아야를 바세바를 검탈했잖아요. 애기도 했잖아. 그리고 애기 be는 바람에 우리아를 갖다 전쟁 앞에다가 남편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걸로 자녀가 나를 걷어가 버리시잖아요. 그 값을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나서 바세바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누구가 났어요? 솔로몬이 났어요. 바로 이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간 모리아 산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 타작마당입니다. 이곳에 이 한국 부흥교회 우리 또 부흥 능력 협의회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념 타작마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화목을 이루며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 앞에 일할 때에 마음껏 일하시고 복을 받고 주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이 연합성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리우나가 물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할 때에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사서 드린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다윗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이 충만충만으로 함께 행하여 가시길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